오늘 예비본문 시간은 그냥 뭐 간단한 이야기를 하나 하려고 그래요. 얼마 전에 제가 뭐 중고등학교 동창이지만 고등학교 때부터 아주 유별나게 가까웠던 제 친구가, 그러니까 대략 출가하기 전까지 뭐 한 50년 가까운 삶을 사는 동안에 30년 이상을 가장 친한 소중한 친구였던 한 친구하고 이제 통화를 했는데, 그 통화한 이야기를 좀 잠깐 말씀을 나눠보고 싶어요. 우선은 이런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뭐 우리가 이제 자주 하는 이야기지만 부처님 가르침에 아주 근본 자리를 말해보자 라고 한다면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몸과 말과 만어로 행위를 하죠. 행위를 하면 어떤 사람은 괴로움을 만들고 어떤 사람은 괴로움의 순열, 요거 락이라고 쓰고 우리가 이것을 행복이라고 말하죠. 뭐 기본적으로 그냥 산다는 게 그거죠. 뭐 몸과 말과 만으로 행위를 하면 행위의 결과로 괴로움이 생기든 행복이 생기든 이렇게 말하는데, 이러한 행위의 그 이전 단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견해가 있죠. 몸과 말과 만으로 행위한다라고 할 때 이 행위의 주체라고 할까요? 아니면 원인, 조건, 이렇게 말하는 무언가가 행위 이전에 있습니까? 라는 데 대한 질문을 하게 돼요. 그러면 보통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어떤 이야기가 나오게 되냐 하면 한 가지로는 무인무연이라고 해서, 그렇죠. 원인도 결과도라기보다는 원인 없이 결과가, 아니요, 그 이전에 원인도 조건도 없다. 그냥 행위하는 거지. 그 행위 밑에 뭐가 있어? 그냥 행위하지. 행위할 수 있잖아. 몸과 말의 행위가 겉으로 드러나서 상대방과 만나지는 거고, 그 안에 나의 내적인 것, 내적인 생각, 마음의 행위, 그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거 보면은 아이고 내가 머리로 생각해가지고 뭔가 말로 행위하는 거지. 거기에 뭐 원인이랄까 조건이랄까 하는 게 있어.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좀 달리 말하죠. 아니야, 원인이랄까 조건이랄까 하는 게 있어 라고 말하죠. 있어. 있기는 있는데, 그러면 있다 하면 그 원인 또는 조건이 무엇인데? 라고 물으면 어떤 사람들은 전생의 업이 그 원인이야. 그래서 내가 지금 몸과 말과 마음으로 행위를 하는데 이 행위를 왜 내가 지금 이렇게 행위를 합니까? 라고 물으면 나한테 따지지 마시오. 내가 전생에 지어놓은 업이 있어가지고 전생의 업에 의해서 지금 이렇게 행위하도록끔 결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전생의 업에 의해서 지금 내가 이렇게 살게끔 결정되어 있으니까 뭐 행렬에도 나의 이런 행위 때문에 당신이 좀 불편하다 해도 나한테 책임 묻지 마시오. 내가 지금 그거 하려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전생의 업 때문에 결정된 대로
정해져 있는 대로 해야 된다는데 나보고 어떡하란 말이에요. 이런 얘기예요. 요거 그래서 뭐라고 하나요? 숙명론 이렇게 말하죠. 결정되어 있는 거예요. 저하고 나오면 정말 얄밉겠네. 이거 뭐 숙명이다, 운명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 요거죠.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원인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신의 뜻이 그 원인이 됩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뭐 여기서 신이라고 말하는 것은 뭐 우리가 이제 욕계, 색계, 무색계 이렇게 3계로 세상을 말하잖아요. 그때 보면은 욕계 6천부터 색계, 무색계의 하늘 세상이 있죠. 이 하늘 세상을 살아가는 중생으로서 우리가 신이라고 불리는 그 존재들 말고 여기서는 이제 표현하자면 창조주 하나님 이런 이야기죠. 인도에서 구체적으로 창조주 하나님 브라흐마가 이런 이야기죠. 뭐 여러분 우리가 그건 다 알죠. 창조주 하나님 브라흐마가 세상을 창조하고는 피조물들이 너무 이뻐. 이야, 내가 내 몸을 쪼개가지고 요 피조물 안으로 들어가 볼까? 이래가지고 자기 몸을 피조물 숫자대로 나눴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들어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존재하는 것들 안에는 신의 분신, 아트만이라고 하는 것이 내 안에 있다는 거잖아요. 내 안에 있는 요 아트만이 몸과 말과 만의 행위의 주체 또는 원인 이렇게 된다는 그 얘기죠.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부처님은 요 세 가지를 다 아니라고 말을 해요. 아니라고 말을 하기 때문에 불교에서는 요 세 가지를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삼종 외도. 세 가지 바깥길이에요, 여러분. 요거 전생에 업 때문에 내가 요렇게 말하는 거 요거 부처님이 알려주시는 길 아니다 이거예요. 부처님 길 밖에 있는 우리가 부처님 말씀이 진리야 요렇게 말한다면 진리 밖에 있으니까 진리 아닌 거, 사실 아닌 거 그런 이야기예요. 물론 뭐 여기서 우리가 이 전생의 업 이렇게 얘기할 때는 하나 신경 쓸 거는 조심해야 되는 건 있죠. 전생의 업이 원인이 돼요. 이렇게 결정론, 숙명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 바깥길이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전생의 업이라고 하는 것은 뭐 지금 내 삶에 관계하지 않네. 전생의 업이라는 것이 지금 내 삶에 어떤 조건으로 작용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전생의 업이 우리 삶의 조건으로는 개입을 해요. 다만 조건으로 개입한다고 해서 그 전생의 업에 의해서 결정돼 버리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조건 이야기를 하면 조건은 한 가지가 아니잖아요. 다양하잖아요. 다양한 조건들이 있는데 전생의 업도 그 다양한 것들 중에 한 가지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생에 내가 좋은 일을 많이 했다. 그러면 그 좋은 일을 많이 한 것의 결과가 지금 나의 삶에 하나의 조건으로 개입을 해요. 그러니까 이 조건이 좋으니까 내가 잘하면 행복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전생에 내가 아무리 좋은 업을 많이 만들어 놨다 해도 지금 내가 헷갈아 해가지고 그저 해치고 훔치고 빨아피고 거짓말하고 뭐 이래가면서 지금을 살면 전생에 좋은 일을 많이 해놔서 만들어 놓은 요 조건들보다 지금 내가 잘못 살아가는 지금 행위를 잘못하는 요것이
훨씬 더 강력하게 작용을 해가지고 전생에 또는 뭐 과거에 만들어 놓은 그 조건을 그대로 누리지를 못하게 되죠. 뭐 이런 개념이에요. 전생의 업이라는 숙명론하고 요거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의 차이. 숙명론, 전생의 업이 원인이다 라고 말할 때는 그 전생의 업에 의해서 결정되어 버렸어. 지금 내가 어떻게 산다? 요거 신경 쓸 게 아니야. 결정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말하는 건데,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거 아니다. 다만 전생의 업, 과거의 업이라는 것은 그 결과가 지금 나의 삶에 다양한 조건 중에 하나로 개입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요 차이는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그러는 가운데 그럼 부처님은 요 세 가지가 바깥길이야, 사실 아니야, 이렇게 말했다면 부처님이 답변을 주셔야 되겠죠. 자, 몸과 말과 만으로 행위를 합니다. 이 행위의 주체라고 할까요? 원인이라고 할까요? 요거 뭘까요? 저기 영선보부님 아시나요? 요거 뭐 몸과 말과 만으로의 행위의 그 내면에서라고 말할까? 행위의 주체가 된다? 원인이 된다? 이렇게 말하는 요거 뭘까? 전생의 업도 아니고 신의 뜻도 아니고 그거 없다라는 것도 아니야. 그럼 요 자리에 부처님은 무엇을 제시할까요? 관자부분이 그죠? 이게 하여간 제가 요 시작하면서 그렇게 말했거든요. 부처님 가르침에 참으로 근본이 되는 것이다. 요 자리에 찌따를 부처님은 제시하는 거예요. 찌따 뭔지 아시죠? 마음 신자를 쓰는 마음이에요. 물론 만호도 뜨의 자를 쓰지만 요것도 마음이에요. 그러나 어쨌든 찌따 마음 신자를 쓰는 요 마음이 원인 또는 주체가 되어가지고 몸과 말과 만호로 행위를 한다. 그러면 내가 머리로 막 생각을 하는 그 생각 이후에 몸과 말의 행위를 통해서 남에게 상대방 전달해요. 요렇게 말하는 몸과 말의 행위의 안에 아주 내적인 것으로 나의 생각 뭐 그런 만호의 행위가 있다. 그런데 그 내면에서 실제로 그러한 몸과 말과 만호의 행위의 주체가 원인이 되는 것으로의 찢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부처님은 해가지고 찢다가 원인이다 또는 조건이다. 이렇게 이제 원인이자 조건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뭐 긴 얘기는 뺄게요. 우리가 뭐 여기에서 뭐 사실 이 찢다가 어떻게 생겨나는 건지 하는 이야기를 좀 연결해서 하면 사실은 여기 12연기가 되죠. 12연기를 설명할 수 있는 중심에 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요것이 가르침의 근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이런 문제가 하나 생기죠. 그러니까 찢다를 원인으로 몸과 말과 만으로 행위를 하는데 왜 어떤 사람은 괴로움을 만들고 어떤 사람은 행복을 만들까요? 여기에서는 무엇을 우리가 고려해야 될까요? 오늘 부분이 혹시 아셔요? 왜 어떤 사람은 찢다를 원인으로 몸과 말과 만으로 행위를 해서 괴로움을 만들고 어떤 사람은 똑같은 과정에서 행복을 만들고 조건에 어떤 그렇죠. 뭐 기본적으로는 그게 이제 각각이 조금씩 우리가 사용하는 그 단어들이 좀 다르니까 여기서는 아주 구체적인 이야기로는 부처님은 여기에 탐진치를 말하죠. 물론 이제 이 탐진치와 찢다 이런 관계를 말할 때 우리가 요즘 쓰는 말로 치라고 하는 것은 무명과 번뇌를 합해서 말한다. 그럴 때 요 번뇌라는 것은 싼야죠. 내적인 거. 요 싼야가 병든 상태를 우리가 번뇌라고 하자. 그리고 그 번뇌 때문에
생겨나는 오염된 알이 무명이고 그 위에 탐과 진이 있다. 이렇게 탐진치 설명하는 거죠. 만의 행위에서 이 앞으로 돌아와가지고 네이처 이야기를 할 때 무명의 요소가 함께하는 거죠. 뭐 결국은 다 크게는 하나의 의미지만 요 자리를 직접 말할 때는 탐진치라고 하는 것을 부처님이 직접 제시하죠. 그래서 탐진치에 찢다가 오염이 되면, 오염된 마음이 몸과 말과 만으로 행위를 하면 괴로움을 만들죠. 잘 제어해서 탐진치 없는 청정한 찢다가 몸과 말과 만으로 청정한 행위를 하면 행복을 만들죠. 뭐 요게 하여간 불교 공부의 기본이죠. 요걸 놓고 이 찢다는 어떻게 생겨나나요? 탐진치는 어떻게 개입을 해서 찢다를 가해라고 부르게 되나요? 이 몸과 말과 만우가 행위를 한다 하는데 어떻게 하나요? 뭐 조금 키워놓으면 10가지 이렇게 나오죠? 행위가 오염이 되면 그 오염의 결과로 식이 머무는 상태가 나오죠? 그러면 식이 머물면 명색이 출현해서 뭐 이러면서 12연기로 쫙 퍼져나가는 거죠. 하여간 중심에는 요게 있어요. 그러니까 불교는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의 중심은 행위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찢다가 뭔가 말과 만으로 행위하는 거. 네. 요건데, 요 얘기를 그냥 우리가 잊지 말자. 라는 이야기를 먼저 전제를 하면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제 그 고마운 친구가, 저하고 통화를 한 이야기를 잠깐 하려고 그래요.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우리 친구가 신앙을 갖게 됐어요. 천주교 신자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축하한다 그랬어요. 이 친구가 대학 교수예요. 얼마 전에 저하고 통화를 하면서 자기 신부님하고 말씀 나눈 거, 특히 뭐 이제 늦은 나이에 신자가 되니까 천주교는 신자가 되는 과정이 뭐 교육도 이렇게 뭐 한 6개월씩 받아야 되고 시험도 보는 건가 그렇죠. 뭐 하여간 이렇게 이제 좀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그 신자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과정에서 뭐 이제 신부님하고 그런 얘기를 좀 했나 봐요. 신부님이 이제 그 신자가 되는 그 과정에서 믿습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하게 되죠. 그러니까 믿습니까? 무엇을 믿어야 되는 겁니까? 무엇을 믿으라고 하시는 겁니까? 이러면서 좀 뭐 요즘 약간 그 저기 보통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따지고 들죠. 직업이 뭡니까? 대학에서 애들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에이 그럴 줄 알았습니다. 이 저기 가르치는 사람들이 꼬치꼬치 잘 캐묻습니다. 뭐 이런 데 농담도 했다 해요. 이제 그러면서 믿음이라는 것을 잘 모르겠다면 기도를 해보십시오. 이렇게 이제 신부님이 안내를 해주시더래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아직 기도할 줄 모릅니다. 그러니까 대학 교수시라면 수업을 들어갈 때, 강의하러 들어갈 때 기도하고 들어가 보십시오. 어떤 형태로든 당신이 할 수 있는 기도를 하고 강의에 들어가 보십시오. 이렇게 이제 신부님이 안내를 해주셨대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수업을 들어갈 때 안 하던 짓을 하기 시작한 거야. 뭐 이제 그랬겠죠. 뭐 주여. 어제 이제 천주교 신자가 됐으니까. 왜 뭐 그래가면서 이거 이제 하나님한테 기도를 그래 했겠죠. 그래서 자기가 정말로 이번 시간에 내가 우리 아이들한테, 우리 학생들한테 참으로 우리 아이들이 발전하고 향상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수업을 내가 진행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그런 수업을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뭐 이제 요점적으로 말하면 그런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저한테 자랑스럽게 스님 기도를 하니까 이야 정말로 효과 있더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니까 약간 강의를 하는데 애들이 이뻐 보이고 내 보기에 애들이 이뻐 보여서 그런지 애들이 날 보는 눈이 좋아지고 좋아지더라고요. 이야 기도하니까 진짜 효과 있더라 이러면서 중인 저한테 기도하니까 얘들아 이 얘기를 해요. 축하합니다. 참 잘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는 누가 들어준다 누가 들어주던가요? 제가 이제 여기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뜻밖의 아주 뜻밖의 답변을 들었어요. 사실은 우리 신부님하고 말씀 나누는 가운데 내가 이해하기로는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준다고 생각하기 이전에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는 그 힘에 의해서 당신 스스로가 바뀔 것입니다. 이렇게 신부님이 안내해 주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신부님이 안내해 주신 그대로 자기가 하나님이 이런 소원을 이런 기도를 들어주실 거야 라고 하는 그 마음 갖기 전에 내가 정말로 하나님 내가 정말로 우리 아이들이 참으로 행복해지기를 발전하기를 향상하기를 이런 마음으로 강의하게 해주십시오 하고는 그런 기도 끝에 강의를 하니까 정말 이렇게 효과보더라. 우리 신부님 말씀도 나는 그렇게 이해를 했다 뭐 이제 이렇게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축하한다 그랬어요. 너의 종교와 나의 종교가 같고 다르고를 떠나서 이제 이 나이 돼가지고 늦게나마 내 살아가는 곳이 신앙을 갖게 되었다 라는 데서 정말로 축하한다. 참 잘했다. 그런데 그래도 명색이 내가 죽이니까 한마디 좀 해보자 이러면서 이제 중 이야기를 좀 했어요. 바로 요거 내가 공부한 바에 의하면 근본 경전 니까야 부처님 가르침을 꿰뚫는 하나의 정신이 있다면 그 정신은 삶의 현실에 대한 통찰이다. 삶의 현실에 대한 통찰이라고 하는 이 정신을 배제하고는 부처님 가르침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너가 이제 신앙을 가지고 잘 안내받아가지고 기도해서 효과를 보는 이 좋은 일에 대해서 나는 나대로에 있지 않고 토를 달고 싶다. 너가 그러한 효과를 보는 그 기도의 과정이 참으로 우리 삶의, 너의 삶의 현실이냐, 이 부분을 짚어보자. 그래, 너도 말을 했지만 너가 이해하기로 하나님이 너의 소원을 들어준다, 너의 기도를 들어준다, 이 측면보다는 기도하는 그 행위, 기도의 과정을 통해 가지고 너 스스로가 변하기 때문에, 너 스스로가 달라지기 때문에 참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학생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상태를 너 스스로가 만들어가지고 강의에 들어가니까 그 강의가 그렇게 아름다운 강의가 되었다. 효과 보았다. 그렇다면 거기에 냉정히 말한다면 네가 효과 본 그 과정에
참으로 너의 기도를 받아준 하나님이 개입했느냐? 개입했다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제가 따져봤어요. 그리고는 이 이야기를 간략하게 해줬습니다. 나는 어차피 중이니까 내 스승 부처님 가르침대로 우리 삶의 현실이 무엇인지를 너한테 간략하게 얘기해 주마. 이러면서 몸과 말과 마음으로 행위하는 그 원인, 그 주체를 지금 너가 기도하는 너의 기도를 실제로 받아가지고 그 기도를 이루어지기 위해서 수십 명의 학생들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야 우리 교사님 최고! 요렇게 기도를 성취시켜주는 너의 하느님이 계셔서 너의 기도를 받아주는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의지하는 어떤 과정을 통해 가지고 너 스스로 너의 마음을 바꿔가지고 너의 바뀌어진 마음이 아이들을 상대하니까 아이들도 그러한 조건 지어짐에 의해서 편안하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우러나서 현실적인 효과를 만들어낸 것이냐? 어떻게 생각하냐? 이 친구 제가 이해하기로는 하나님이 그 과정에 직접 개입했다고 보아야겠어. 그러한 기도를 통해서 내가 바뀐 거지. 요런 취지의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죠. 우리가 늘 하는 이야기지만 인간의 인지 능력이 몇천 년 전보다 시간이 가면서 인지 능력이 개선되잖아요. 우리 삶의 현실이 과연 전생의 업이라고 하는 이것이 원인이 되느냐? 창조주 하나님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원인이 되어서 나의 삶이 이루어지느냐? 아니면 그런 거 아예 없느냐? 이런 부분을 판단할 수 있는 인지 능력의 향상이 있다. 그러면 누구든지 조금만 신경을 써서 자기의 내면에 주목해보면 참으로 내 삶의 현실은 몸과 말과 만우의 행위 내면에 나의 찢다가 있어서 이 찢다가 원인이 되는 삶의 과정을 통해서 괴로움을 만들기도 하고 행복을 만들기도 하는구나 라는 부분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다. 동의하느냐? 근데 사실은 이 부분을 동의 안 하기는 참 어려워요. 조금만 내 삶을 눈 감고 딱 앉아가지고 나라는 건 어떠한가라고 주목해보면 당연히 참으로 세 가지 바깥길이 내 삶의 현실이 아니라 행위의 내면에 찢다라고 하는 나의 마음이 주체이기도 원인이기도 해서 내 삶이 진행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일단 이건 지금 봐. 보면은 선풍기 그거를 이렇게 갖다 돌리면 좀 이렇게 수면이 되니까 잠깐. 근데 너무 시끄러울 거예요. 그거. 예. 많이 더우세요? 아니요. 저는 견딜 만한데. 어머니 견딜만 하십니다. 바깥보다는 나으니까 아까보다는 나. 내가 행위를 통해서 결과를 만들잖아요. 좀 전에 우리 벗 같으면 제 친구는 학생들과의 만남에서
효과를 본 거예요. 효과를 봤는데 이 친구는 어떻게 효과를 받느냐 하면 내가 그러니까 신에게 의지해서 행위를 해가지고 결과를 본 거야. 그런데 사실은 알아. 신에 대해서 기도를 하기는 했지만 그게 사실은 내가 나 스스로를, 나의 내면을 바꿔서 좋은 수업이, 좋은 만남이 될 수 있는 준비를 해가지고 들어갔기 때문에 효과가 난 거예요 라고 알아. 그러면 이 상태가 어떻게 됩니까? 직접 가는 거하고 사실은 같은 효과가 난다 이거죠. 동일한 효과가 있다라고 할 때 직접 가는 거하고 한 단계를 거쳐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 이거는 간접적으로 간다 이렇게 표현할까요? 네. 간접적으로 가잖아. 그런 거죠? 그렇다면 현명한 사람이라면, 신부님, 현명한 사람이라면 뭐 이것저것에 우리가 얽매인 거 없다라면 어떤 길을 가겠어요? 뭐 답이 나와 있는 답이지만은 뭐 직접 가는 게 안 낫습니까? 나는데 신이라는 게 저게 공학적으로 풀어도 되는 건 모르겠습니다. 그래. 어쨌든 하여간 답은 하여간 우리가 다 알죠. 현명한 거는 좋은 놈을 시키는 게 더 힘든 거죠. 지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그게 여기서 지금 우리가 말하는 현명함이라는 것은 결국은 얼마나 현실적이냐, 나의 삶의 현실이냐, 이 부분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거든요. 이 좀 표현이 조심스러워. 아무개를 시켰다라고 하는데 그 아무개가 사실 없다면 어떡할 거야? 사실 없다면. 그렇죠? 현명한 사람이라면 직접 가면 돼. 하나님한테 기도해가지고 이렇게 갔다라고 해도 사실은 그게 하나님이 개입해서 해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빌어가지고 내 마음이 준비를 갖추었기 때문에 이런 효과를 보았다라고 그 친구도 아는 거야. 그 친구한테 기도를 해봐라 라고 안내해준 신부님의 가르침을 자기는 그렇게 이해했대. 그렇다면 저는 여기서 분명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현명하다면 뭐 하려고 돌아가? 직접 가면 되지. 돌아가는 길은 두 가지 면에서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돌아서라도 목적점에 가면 다행이야. 그런데 돌아가는 길은 직접 가는 길보다는 어쨌든 효율이 떨어져. 그런데 만약에 이게 그 목적지를 찾아가지도 못하는 경우라면 이건 더 곤란하죠. 근데 어쨌든 직접 가는 길 아닌 상태, 우회하는 길이라 그러면 그 두 가지 중에 하나지, 직접 가는 길보다 더 빠르고 정확한 이런 효과를 볼 수 없잖아요. 여러분 이게 있잖아요. 여러분 부처님은요, 니까야를 꿰뚫는 하나의 정신을 제시해요. 우리 삶의 현실을 통찰해야 된다. 우리 삶을 바르게 보면 나의 삶에는 전생의 업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조건 중에 하나로 개입해서 영향은 미칠 뿐이지만 그것이 나의 삶을 결정하지 못한다. 나의 삶을 결정하는 것은 쥐따라고 불리는 나의 마음이다. 우리 마음의 메커니즘 아니고 우리는 알죠. 요 앞에 어떤 과정을 거쳐서 쥐따가 형성됐는지 우리는 알죠.
그러자면은 그 부분 전생의 업에 묶여가지고 표현하자면 이 집 저 집 용하다는 집 찾아가가지고 뭐 이것저것 보는 일 그런 데 매달리지 않아야 될 거고 마찬가지죠 뭐. 나의 삶을 창조주 하나님 브라흐마가 있어서 이 브라흐마의 뜻대로 내 삶이 결정될 것이요 라고 해서 브라흐마한테 의지하는 삶이 뭐 현실 아니요? 현실 아니라 하면 거기에 매달리는 삶은 비효율적인 삶이거나 아니면 아예 효율성 자체를 말할 수 없는 내 삶과는 동떨어진 길을 가는 것.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점들을 분명히 보아야 돼요. 불교가 어떠한 가르침보다도 으뜸된다라고 하는 그 자리에는 바로 이게 있는 거예요. 우리 삶의 현실을 냉정하게 있는 그대로 통찰해보자. 그리고 부처님 가르침을 딱 대보니까 부처님 가르침이야말로 어떠한 경우에든 직접 가는 방법이다. 직접 가는 방법이니까 다른 어떤 것에도 영향받지 않고 결과를 좋게 만들 수 있는, 그죠? 결과를 개선할 수 있는, 괴로움을 만들지 않고 행복을 만들 수 있는 그러한 과정을 직접 밟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이것보다 불교를 더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불교는요, 바로 가는 거예요. 우리 삶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놓고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빠르고 직접적인 그 길을 가는 곳이 불교다. 부처님 가르칩니다. 그래 저는 우리 친구한테 마무리를 드리겠습니다. 너와 내가 늦은 나이에나마 다른 신앙을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좋은 일은 아닐 수 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떠나서 이제라도 너가 신앙을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점은 참으로 축하한다. 그러나 너가 신앙으로서 가지고 있는 그것하고 너의 삶의 현실이 무엇이냐라는 부분을 통찰하는 것하고는 구분해서 알아야 될 것이다. 참고하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고 대화를 끝냈거든요. 저는 여러분 오늘 요 예비 법문의 결론 다시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불교는 어떤 공부냐? 내 삶의 현실을 놓고 직접 다른 어떠한 현실적이지 않은 어떤 것의 간섭으로부터도 벗어나서 직접 가는 요 길이 불교다. 그러기 때문에 가장 효율이 높은 우리 삶을 괴로움을 줄어들게 하고 행복을 늘어나게 하는 그러한 가장 빠른 지름길, 직접 가는 길이다. 이것이 불교다. 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좀 쉬었다가 본법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기서 뭐 질문하실 분 하셔요? 나가실 분 나가시고. 이사를 하는 거예요. 이사를 해요. 멀리 못 가시네. 자, 그럼 좀 쉬겠습니다. 스님, 네. 기도라는 게 있죠. 네. 기도라는 게. 네. 그러니까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 뭐 아버지 뭐 해주게 해주십시오 하는 게 그 신을 통한 기도라면은 예. 그 불교에서는 부처님 나를 뭐를 이루게 해주십시오 하는 그런 기도가 있습니까? 근본 경전 니까야라고 하는 예. 부처님 살아서 설법하신 이 경전 안에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내가 지금 어떠한 상황을 좀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어떤 결과를 좀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표현하자면 직접
직접 결과를 만드는 그 길을 부처님한테 여쭤봐요. 그럼 부처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떤 답을 주느냐 하면 뭐 다양한 경우대로 이렇게 법을 설하시지만 그거를 딱 묶어놓으면 뭐가 되냐 하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또 그 얘기를 했죠? 부처님 가르침 어떻게 돼요? 일단 믿음에 토대한 세 가지 공덕행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믿음, 오계를 지키고 보시하고 수행하는 것. 그래서 이 부분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원하지만 얻기 어려운 것이 있다. 원하지만 얻기 어려운 거 대표적으로 무언가요? 법답게 얻은 재물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정당하게 부자 되는 거죠. 두 번째가 가족과 스승과 더불어서 명성을 얻는 거죠. 신부님 개인만 누가 저 심씨 저 사람 아주 훌륭해 이렇게 말하지 않고 저 심씨는 그 부인도 어머니도 자식들도 거기에다가 그 스승까지도 참 훌륭해 이렇게 함께 명성을 얻는 거 요거 원하지만 얻기 어려운 거라는 거거든요. 세 번째가 건강하게 장수하는 거 요거 누구나가 다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죠. 근데 잘 안 된다는 거죠. 어렵다는 거죠. 네 번째로 죽어서 하늘나라에 태어나는 거 누구나 다 죽은다면 하늘나라에 태어나고 싶어요. 근데 요게 쉽지 않다는 얘기죠. 이렇게 대표적으로 요 네 가지를 가지고 원하지만 얻기 어려운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부처님 그 네 가지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라고 하면서 바로 믿음과 계를 지켜라. 근데 뭐 제가 지자에게는 5계면 되는 거죠. 믿음과 5계와 보시와 수행 이럴 때 요 5계 보시 수행을 우리가 계속 말하잖아요. 세 가지 공덕행. 그러니까 우리는 줄여서 이렇게 말하죠. 믿음에 토대한 세 가지 공덕행. 그러면 기도라는 게 말이에요. 자, 신부님 지금 기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 기도한다. 내가 뭐 부처님한테 기도하든 하나님한테 기도하든 기도한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우리가 지금 이야기한 정당하게 부자가 되고 싶다. 요거하고 가족과 스승과 더불어서 명성을 얻자. 건강하게 오래 살자. 죽은 다음에 하늘에 태어나자. 요 네 가지 빼놓고 어떤 기도가 있을까? 아마도 기도한다라고 하는 거를 다 따져보면 정말로 내가 요게 필요해서 기도해보자 라고 해도 그 기도하는 그 내용을 딱 따져보면 이 네 가지 안에 다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부처님 그러는 거라 그렇게 그대가 원하는 곳이 있다면 그것을 기도라고 하는 형식 이거지 뭐. 기도라는 게 결국 부처님이 됐든 하나님이 됐든 어쨌든 신적인 어떤 존재가 설정이 돼서 그 신적인 존재를 간접적으로 거쳐가지고 결과를 만들어보자 이 얘기인데 부처님 그런 거 없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부처님은 직접 하는 방법이 있다 이거야. 그렇죠. 그대가 원하지만 얻기 어려운 그것을 얻을 수 있는 직접 가는 방법이 있다. 하고 믿음에 토대한 세 가지 공덕행. 요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공부한 사람이라면 야, 우리 딸 시집 잘 보냈으면 좋겠어. 이래가지고 하나님, 부처님 기도하는 일을 해야 될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딸 시집 잘 보내려면 내가 바른 믿음에 토대해서 5계라고 하는 삶의 질서를 유지하는 가운데 형편껏 베풀고 식탁 틈이 앉아서 수행하는 요것을 해나가는 것이 딸 시집 잘 보내는 방법이겠습니까? 부처님은 바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딸을 시집 잘 보내는 결과를 만들려면 돌아가지 말고 직접 하라. 예, 요렇게 이해하시는 게 가장
그렇기 때문에 근본 가르침에는 기도라고 하는 개념은 없어요. 부처님 스스로 나 그런 거 들어주는 사람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다만 길을 가르쳐주는 거지. 부처님이 가르쳐주는 길이 바로 이거라네. 바른 믿음의 토대에서 세 가지 공덕행을 이루어요. 예? 아니야 지금 언덕 올라가서 지금 그 말씀을 하시니까 저도 네. 사실은 이제 제 고민을 털어놓자면 네. 나이 둘이가 30이 넘었으니까 혼인을 시키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조금은 얼마 전에 이렇게 조금 흔들리는 게 과연 다시 내가 또 108배를 하고 기도를 해야 되나 하는 이런 생각 하나 하고 둘은 또 잘 아는 분이 스님께 혼인 기도를 해라 이렇게 하면서 누가 얼른 다른 사람한테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나도 저걸 혼인 기도도 있구나. 나도 저런 걸 해봐 이 생각이 문득 들었는데 아니 지금 저렇게 말씀하시는 내가 그 공부를 해놔놓고는 다시 그 원점으로 돌아가 아니지 그러고는 그야말로 헛보시를 하고 있는 내가 이러면서 저도 지금 생각을 돌려가지고는 오게 철저히 더 지키고 보시하고 수행하자 이래 지금 마음을 계속 돌렸습니다 지금. 그게 뭐냐 하면요. 공부가 나를 제어하지 못할 때는, 그러니까 공부가 나를 제어해주지 못할 때는 사실은 그 얘기잖아요. 저걸 해봐야 될까? 우리 딸 시집 보내려니 이거 혼인 기도라 그랬어요? 그거? 혼인 기도를 한번 해봐야 될까? 뭐 이런 게 뭐냐 하면 부처님이 어찌하면 되느냐, 어떠한 믿음에서 어떻게 하라고 했느냐 하는 그러한 가르침에 대한 의심이 생기는 거라. 그 가르침에 대해서 확실히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의심이 있기 때문에 야 혼인 기도를 한번 해서 우리 딸내미가 시집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말이 드는 거예요. 그러나 공부가 쌓여가는 그 힘이 결국은 가르침에 대한 믿음으로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순간 어떤 그러한 마음이 일어나더라도 아니야 내가 아는 한 우리 삶의 현실은 그거하고 달라. 부처님 가르치는 이래 라고 하는 믿음으로 돌아오는 거잖아요. 그 믿음이 토대가 돼주니까 계를 지키고 보시하고 수행하는 일로서 원하지만 얻기 어려운 그러한 것들을 얻게 되는 거예요. 따님이 시집을 가면 좋겠다. 딸을 둘이나 낳아놓고 어쩌실까? 뭐 이래도 그게 결국은 이러고 살아보는 거지. 부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보는 거죠. 그러면요 이게 두 번째 경우에 안 들어갈까요? 남혼창의 명성이 아니라 가족과 수순과 더불은 명성. 이 이야기가 법우님께서 바른 믿음 위에 세 가지 공덕행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면 아무래도 뭐 법우님 아들하고 시집장가 보낼 수는 없잖아. 누군가 법우님을 보는 다른 사람의 아들이 있어야 딸하고 결혼을 시키죠. 장모보이 됐다. 법우님이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다른 사람들이 보면서 야 지장행 법우님이 저런 사람이구나 라고 지장행 법우님에 대한 눈이 높아지는 거죠. 그 눈이 높아지는 가운데 따님을 볼 때 야 엄마 같은 딸이 있구만. 법우님의 삶이 낮으면 똑같은 딸을 놓고도 그 어미의 그 딸이지 이렇게 보이는 거죠. 법우님의 삶이 향상되는 만큼 법우님의 따님들이 어차피 아들 줄 엄마들 눈에 딸이 높아 보여야 시집가는 거잖아요. 뭐 그런 결과가 만들어지는 거지. 이 부분을 나의 삶을 바꾸는 쪽에서 해결하지 않고 기도의 힘으로 풀어보자 라고 하는 것은 하여튼 부처님 말씀 근본경전 니까야를 꿰뚫는 하나의 정신 삶의 현실이 아니다. 그렇게 분명히 아는 거가 중요하죠.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지난 금요일 날 이제 또 몇몇째 법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들이 그 종양 덩어리가 없어졌다. 그래서 다 없어졌다 했죠. 축하합니다. 그 얘기를 했더니 딱 한 분이 질문이 들어오는 거예요. 무슨 기도 했어요? 이러고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
얼마 전에도 말했지 않느냐. 나 지금 근본 경전을 배우고 있는 그 공부를 한 이후로는 기도라는 걸 안 했다. 기도라는 거 하나도 안 했다. 그래서 뭐 아이한테도 긍정적인 내가 태도를 취했고 그 아이 역시 지금 긍정적이고 그리고 현재 전혀 기도라는 건 안 했다. 그랬는데 아이가 이렇게 좋아졌다. 그랬더니 그럼 이제 그 전에 너무너무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 기도를 안 해도 된다는 그런 자신감이 있어서 안 했다. 이런 답변이 또 오더라고요. 뭐 그랬거나 저랬거나 별 수 없어요. 그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의 삶이기 때문에 자기가 삶의 현실을 통찰하지 못하면 자기 삶의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그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냥 지속적으로 알려줘서 자기 스스로가 바뀌어야 되는 거지요. 근데 건강하잖아요. 그럴 때는 뭐 기도 안 해가지고 기도 안 하면은 저기 아들 병이 안 낫는가? 아들 병이 나을 만한 조건이 갖추어졌으니까 난 거지. 그 조건이 갖추어지는 데는 엄마의 정성은 들어가더라도 기도의 힘이 들어가는 건 아니라는 게 부처님 얘기죠. 예, 뭐 여기까지 하죠 뭐.